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530조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딸을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렉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교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내 조각을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후반기의 인생에 대한 그런 행적과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저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백성은 거대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귀를 구하지 않고 또 장수를 구하지 않고 또 대적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 참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초심, 처음 마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지혜, 통찰력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고 멀어져서 보이는 그 재물, 물질,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 좋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그 순수하고 겸손하고 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그 마음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명성이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외국에까지 이제 퍼져나가게 되자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하고 또 그 지혜를 듣고 은금을 바치고 재물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어제 10장에서 본 대로 심지어 금으로 방패를 만들기도 하고 상아로 장식하기도 하고 또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금이 넘쳐나니까 이제 은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 이방 애굽 여인뿐만 아니라 시돈, 암몬, 헷, 모압 여러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들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반드시라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 제가 그들을 다 설득을 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만을 오만방자함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반드시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늘 붙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여인들을 취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취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통한 외교 정책, 그 결혼 정책을 통하여서 외교를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공동번역에는 솔로몬이 호색가였다, 호색을 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자신의 욕망을 좇아서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이것이 점점점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가고 영적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 1000명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또 첩으로 삼을 때에 뭐 하루아침에 다 맞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숫자, 아마 1년에 몇 차례씩 결혼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건축하고 또 결혼식하고 또 잔치 베풀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부귀 영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백성들을 돌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했어야 했는데, 지혜가 쏙 빠지는 것, 죄가 쏙 빠지고 부귀영화만 남아버리게 된 꼴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모든 환경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도 가만 보면요, 참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엎드린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힘은 들었어도 어려웠어도 눈물은 많이 흘렸어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온 것들을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범죄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보다는 편안한 것 같을 때, 잘 되는 것 같을 때,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새벽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던 일이 잘 되면 점점점 성경 읽는 거 그만두고 기도하는 거 그만두고 주일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왜요?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받는 것, 많은 것, 가지는 것, 좋은 환경에 거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늘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 귀한 것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으니 이것을 잘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신 지혜 그거를 점점점 놓치고 있는 솔로몬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많은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세웁니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런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우고 그 마음을 빼앗겨서 점점 더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인생의 경륜도 깊어지고 이제 많은 경험이 생기게 되고 그의 신앙도 또 인격도 풍성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 그때에 오히려 그의 영적 시야가 흐려지게 되고 그의 통찰력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솔로몬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겸손함을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평안한 가운데 지낼 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겸손함보다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교만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셔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여러 번 들려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습관을 그래서 늘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까지, 모레까지, 또 다음 달까지, 내년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 살고 또 내일은 내일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교만함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심재원 장로님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과 또 화장터의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빈소가 토요일 날 준비가 되게 됩니다.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이고요. 토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월요일 날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교회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교만과 오만 방점을 내려놓고 늘 겸손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새벽기도 백명 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성경 통독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점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주셨던 것들 거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등지 못하고 그리고